네, 요한복음서에서 11장이 가장 높은 정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져나오셔서 유대 땅을 건너 나오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와 함께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시자 제 아들이 지난주 이야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우리가 있어서 죽을 뻔했는데 또 유대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자, 유대 땅으로 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도마가 야, 그러면 예수님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죽으러 가자 라고 하며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11장을 쭉 읽어보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나사로를 살리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나사로를 살리자 사람들이 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죽은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살았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온 유대에 퍼지고, 그 퍼진 유대의 이야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야, 이제 예수라는 자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다음에 만나면 진짜 죽여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러면 나사로라는 사람도 죽이자. 이렇게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 이제 죽음의 빛이 드리워지게 나타나는 것이 11장의 말씀이지만, 11장의 말씀의 역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림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도, 나사로의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막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라면, 오늘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 나의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낙심거리, 어려운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역전시켜서 환경을 뒤바꾸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지.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지 라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유, 힘든 길보다는요, 좀 안전한 길이 낫지 않을까요? 어려운 길보다 좀 쉬운 길이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가끔 우리가 생각해요. 저 북녘 땅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이렇게 힘있게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봤던 신의학단이라는 영화에서도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모여서 불 다 끄고 조용히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성경을 읽다가 잡히면 어느 순간 이름도 없어지고 감옥에 있는 수감 번호로 불리다가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해서 죽는 우리와 너무 가장 가까이 있는 북녘 땅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 저에게 그런 고난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고난의 길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매우 위험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왜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가려 하십니까? 주님, 유대인들이 방금도 주를 그렇게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거기 안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마치 우리의 삶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같습니다. 1924년도에 영국의 등반자인 조지 말로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한 위협도, 그리고 추위도 있는데 왜 거길 가나? 그러니 왜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요. 산이 있으면 제가 그곳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 넘을 수 없는 산은
우리 가운데 없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산이든 다 정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로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이 결코 편하고 안락하다고 말씀드릴 수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 아니라고. 그쵸? 어렵죠. 기도하는 것 결코 마음을 들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그 불교에 무슨 스님이 나왔어요. 선제 스님인가 하는 분이 나와서 그 요리하는 뭐 그런 질문을 하다가 그 요리사 프로에 나와서 좀 지내시보시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절에 있을 때는 내내 기도했는데 기도가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따뜻한 방에서 그냥 편안히 쉬어서 너무 좋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의미 없이 기도하는 저 불교의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다이나믹하게 기도하잖아요. 막 이렇게 절도 했다 일어섰다 하는데도 힘들지. 그런데 그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도 결국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불교라는 종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 내가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는 거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깎아내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힘겨운 사람들이 스스로를 깎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기도하는 건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냥 기도는 어려워,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능력 있다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어렵죠. 힘들죠. 기도 시간, 기도의 자리 가보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보셨나요? 오늘은 좀 한 10분, 20분 이상이라도 기도해 봐야겠다. 기도하면 막 열심히 막 기도 제목 다 했는데 딱 보면 3분 지나 있고 막 그리고 막 우리 교회에서 어쩔 때는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나는 막 기도 다 하고 전 세계를 다 돌았는 것 같은데 막 5분 지나 있고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막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깊은 산을 넘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힘겨웠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주님은요 우리를 이끄실 때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사로가 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잠이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하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저희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될 아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 학교에서 좀 주먹 좀 날리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반부터 찾아가서 일반부터 교회 다니는 애 나오라고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애들을 때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때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줄 알면서 한 번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그랬어? 그러면서 때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때를 막 회개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로마서의 말씀같이 사람의 죽음에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심판의 자리가 있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어떤 이는 영화롭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로, 어떤 이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좋은 말 하는 사람이 그러죠.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나도 지옥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리.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지옥의 권세는 가장 지옥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막 불이 붙고 막 뱀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여러분들, 이 땅이 왜 괴롭고 슬프고 아픈 거, 전쟁과 그리고 자기만의 이기주의에 가득 찬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순간, 야,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죽음이 하나님의 단절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인생에 죽음이 드리워져 있어요. 어떻게 죽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누군가는 건강하게 평생을 살다가 잠들어서 인생이 마무리되시는 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제가요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죽음을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봤어요. 막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그 달리기를 하는데 차가 못 봤는지 차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을 치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저렇게 마라톤까지 하는 사람이 차에 치여서 그 순간 그냥 직사를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냐면 예수 만나지 못하고 모든 인생 가운데 살아내다가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데 무슨 눈을 떠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만을 눈뜨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죽은 자들, 안타깝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려 가십니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라고 가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결코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무덤 너머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음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쌓아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냥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요 이 땅 가운데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제자들을 독려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의 거룩한 일꾼이야.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가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전해줘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주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듯이 오늘도 주님을 따라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답이라는 것을 잘 모르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노후를 잘 대비하는 게 잘 사는 거기도 하대요. 누군가는 죽음을 대비하는 게 잘 사는 거기도 하대요. 누군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잘 사는 거기도 하대요. 뭐 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로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가장 잘 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축복받고 기뻐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자리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거나 열광하지 않아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이 무슨 연예인 콘서트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게 젊은 사람들이 막 몇 시간 전부터 모여서 막 줄을 서 있는데 제 마음에, 야, 얘네들 다 교회 왔으면 좋겠다. 얘네들이 다른 무슨 연예인 팬이 아니라 예수님 팬처럼 이렇게 예수님 하면서 열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화려한 건 많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기에 피카번쩍하고 대단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 그리고 가장 진리와 능력이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면 이 자리가 조금 보기에 아유 세상보다 화려하지 않지, 재미없지, 그래도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지켜내시고 사모하시고 또한 이 자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요 예배의 자리가 가장 귀한 줄 알고 그 자리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자리가 가장 기쁜 자리인 줄 알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 진주와 조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안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와서 조개에게 고통을 줄 때 조개는 그 고통을 감싸며 진주층을 만들어 갑니다. 수년간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의 자리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믿음이라는 진주를 빚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죠? 어렵죠? 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면 그럼 예수 잘 믿으실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도 내 인생에 매기를 주사 나로 하여금 마치 그 조개의 흠집 때문에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주님, 나는 주님 따르는데 왜 이럽니까? 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육신이 아프십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아직도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나 이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힘인 줄 믿고 주님, 제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바울이, 주님이 뭐라 하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 너 그것 때문에 주님 더 붙들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안 늙는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주님 붙드시겠어요? 산으로 들러 놀러 다녀야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주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으니,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믿음이 되어주시듯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가장 귀한 길인 줄 알고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셨어요. 우리가 유대 땅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뼛주뼛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우리가 가자. 예수님 따라가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도마는요, 이 짧은 세 마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세 마디에 세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한 아까 이야기한 그 불교, 천주교 이런 데들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나 혼자 믿어서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가 되면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 영혼이 주님 알지 못하면 참 기쁨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불신자들의 손을 붙잡고, 때로는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요, 그냥 혼자 오시지 말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와서 만나면 반갑다고 손잡아주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마가 우리도라고 이야기했듯이 함께 동료들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이게 중요하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눈 뜰 때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가실 수 있기를 원해요. 또한 마지막으로 죽음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세 번째가 죽으러라고 얘기했죠. 죽을 수도 있는 줄 알면서도 가겠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새벽에도 나오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성령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오늘도 영원히 살 것을 알기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때로는 부부가, 때로는 동료가, 때로는 믿음의 가족들이,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가자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주일 오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제가 오전에도 영화 얘기 드렸잖아요. 신의 악단, 그리고 왕과 삼는 남자. 다 뭔가 함께 하는 이야기잖아요. 왕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마지막으로 읽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리고 죄악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가자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손을 함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죽음의 길 같을지라도 주님이 가시기에 그 길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